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하시죠.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52장 13절부터 53장은 그 여호와의 종, 고난받은 종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죠.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죠. 근본적인 구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뭘 의미하냐면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목적을,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영광을 위하는 삶, 내가 왕 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이사야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입술뿐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고,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1년에 세 차례 남자들은 그 여호와께 보이러 모였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형식적인 의식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아, 그, 이제 율법적, 그러니까 뭐죠? 세상적으로 죄를 범하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했지만 손에는 피가 가득했다. 악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자기중심이 되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금방 순식간에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목적이 전면에 득성하고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수도 없이 경험해 봤는데, 제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제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의 영광을 구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망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듯이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돼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도 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도 사역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런 강의를 과거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헌금하라 그랬대. 아주 통장에 돈 액수가 얼마 있는지까지 다 알아맞히면서 헌금하라 그랬대.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 집 이사 가야 되는데 헌금하라 그랬대. 그 완전히 그 무당 같은 짓이죠. 사실 합당하죠. 왜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가기 때문에 타락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은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로 인한 남용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중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요. 항상 내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죠. 유업. 그게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뭐예요? 내 장막들을 넓히고 터를 넓혀라.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거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과 없는 자의 자식, 이런 표현하죠. 당연히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아져야지. 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많아지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남편 삼는, 내가 너희 남편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남편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 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이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많을 거다. 그러면서 그 예가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남편 삼는 건 뭐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걸 신뢰하는, 여기에 유업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삶을 사는 자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거죠. 그 55장은 동시에 뭘 가르쳐요?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도 가르치죠. 뭐라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젖을,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 얻는 자리로 와라. 포도주, 기쁨, 젖, 양분이죠. 자양분을 얻는 자리로 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식 아닌 거, 은을 달아주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내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 뭐냐? 거기 3절에 아주 중요한 55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어제 봤지만 살펴보고 갈까요? 예, 55장 3절이요.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여기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말은 귀를 쫑긋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귀를 쫑긋 세워라.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라. 그 다음에 내게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귀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예, 그리고 들으라라는 말은 뭐죠? 순종을 배경으로 하는 쉐마, 순종을 배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이 뭐냐? 계속 우리는 길을 쫑긋 세우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 그렇죠? 이미 성경에 나온 거, 우리가 아는 구절,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명이라고 그랬죠. 조명.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걸 알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어제 우리 저기 정도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배고픔을 주신 것 같아요. 안일함에 있구나. 내가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다 성령님이 들은 거예요. 길을 쫑긋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거기.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확실한 다윗 언약을 맺으리니, 그게 다윗을 위한, 다윗과 맺은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열방이 모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거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사야 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어제 우리 나눴지만 6절 7절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고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그를 부르래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내리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역대하 7장에 그랬잖아요. 아수르로 가지 말고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귀찮게 안 할 거다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 내가 한 징조를 알게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징조를 주는데 안 믿다가,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악인이 뭐예요? 자기 길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자기 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여호와께로. 여러분, 자기 길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악인이고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못 듣느냐? 안 기다려서 그래요. 이렇게 안 찾아서 그래요.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쫑긋 세우고, 그 토끼가 파삭 그러면 기가 쫙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눈알을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탁 세우잖아요. 토끼 보셨어요? 그렇게 해요. 토끼 칵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도망갈 준비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뭘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길 내리고.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런 자세로 나가고,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꾸. 주님이 자꾸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내놓고 앞서 행한다. 앞서가며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 있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듣기를 사모하고, 그때 우리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거기 뒤에 뭐예요? 그때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거기. 네, 놀라운 열매가 이사야 55장에 거기 있죠. 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네, 찔레나무 대신 곱게 뻗은 상록수 나무가 날 것이다.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 자원을 의지했잖아요. 자기 자원을 의지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요. 양같이 자기 길로 행하는. 그래서 뭐예요? 적군이 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요. 근데 자기 길로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선지자가 이때 와서 말해, 그거 아니야, 너희가 잠잠히 거해야 돼. 이사야 30장에 보면 안연히 거하고 잠잠히 신뢰해 이랬더니, 아니야, 우리 말 타고 도망갈래. 하나님 믿어. 그 잠잠히 기다린다고 된대?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이 말을 참 많이 붙여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근데 더 빠른 짐승이 와서 잡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랬어. 표징을 구하라 그랬어. 괜찮아, 하나님 귀찮게 할 거 없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걸 육체라는 단어를 휴먼 매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휴먼 스탠다드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심펄 네이처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사야서에서 계속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겨. 네 생각, 네 이론 내리고 여호와께 맡겨. 여호와께 의지해.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어제 저 자신이 정말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누가 말하면 제가 변호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해요. 화가 나고 변호해요. 무슨 말을 하면 상대편을 비난하려고 제가 딱 그런 액션을 취하는 제 모습을 어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중심에 회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대화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제 속에 그냥 딱 그런 움츠린 마음이 들어갔고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어젯밤에 하나님 비추셨어요. 엄청 회개했어요 어제. 아, 나도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리에 순식간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 갔구나.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이 복잡하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길. 이거 여기 익숙한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저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다. 쭉 보여주는 게, 이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 예레미야 2장에 말하는, 또 여기서 뭐예요? 그 뭐죠? 2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못할 일 힘쓰며 또 은을 달아주는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의지하고 맡기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이 삶. 그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일을 자꾸 체험하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말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신뢰하고,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뒷받침이 없다면, 뒷받침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고 나가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갖는 거죠. 이 자세. 인본주의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그래서 어제 가갖고 육체를 따라라는 그런 찾아봤어요. 육체를 따라. 바울사도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내가. 이 표현을 바울사도가 여러 번, 육체를 따라 너희가 행한다, 이런 표현.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육체를 따라 살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살고 싶지 않죠? 네. 뭐가 육체인지도 몰라. 근데 순식간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맡겨야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예기치 않게 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5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56장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56장은 행위로 구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56장을 읽어볼까요? 5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초점은 금방 아이고 선행을 행해야 복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면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너는 그렇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맞죠? 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삶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고 인본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이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거룩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마귀가,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투하는 주된 통로가 뭔 줄 아세요? 죄예요. 죄, 불법이에요. 불법을 통해서 침입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는 일이 필요해요. 거기서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귀신이 회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거룩한 삶.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어떻게 그냥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그냥 실수로 넘어지는 거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범하면서 그냥 묵은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하는 삶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삼위일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을 안 지키고 그냥 엉망으로 막 해버려. 그러면서 그냥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바라세요? 아니에요. 부부는 잘 몰라요. 사람은 외모로.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것과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마태복음 6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사랑의 요소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요소. 신명기 7장 6절에 제가 그 전에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의 3요소예요. 이게 사랑은 첫째, 가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어. 이게 첫 번째예요. 이사야 43장인가요?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요소예요. 사랑하는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치를 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자매들이 조심해야 돼. 나쁜 남자 스타일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나쁜 남자 스타일 그게 전혀 사랑 아니에요. 이게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해요.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공주처럼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손 들어보려니까 꾀든들하니까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 좋다 이런 사람이. 이거 위험해요. 우리 양교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함부로 만나면 안 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은 열정이 있어요.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어펙션, 열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잖아요. 그 앞에 그랬더니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많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멸시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대략대략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진짜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대략대략 막 던져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무시하지 않죠.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출현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선행이 나중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 함께 실현되기 때문에 정의와 의를 지키라. 순종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기 인간편의 회개와 선행이 있고 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 주어진 후에 회개와 선행이 따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게 뭔가?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올바른 삶의 기준들이에요. 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삶의 올바른 기준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삶의 기준, 이게 의예요. 정의는요,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삶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윤리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를 따르며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런 자들의 삶의 열매가 뭐냐? 51장 1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 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까 나쁜 남자,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자매들, 나쁜 남자가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착해요. 착해요. 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착해져요. 잘 들어. 쉽고 이렇게. 지영이 특별히 신실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잘 못 믿는데 만났는가 싶어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아니 이건 그냥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럼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이제 6장 2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가축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 복되다 뭐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믿으면서 그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근데 이제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6일과 구별된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걸 너무 소홀히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걸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구별되게 드리는 거죠. 구별되게.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면 나는 사는 존재다. 이걸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고 주 안에서 친교하고, 그렇죠? 주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모든 악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그렇죠? 세상과 동일해서는 안 돼요. 구별된 자리에 자꾸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기준이 뭔지 자기 길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의를 행하는 거죠. 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여길 때 내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문자가 왔는데, 서울에 그 퀴어 축제 하는 것을 서울시청 공무원 17명이, 기독 공무원 17명이 그걸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가 지금 완전히 어려움 당하게 됐더라고요. 사실 의를 행함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행한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 서울시가 변화되기를, 공공장소에서 뻘거벗고 그냥 막 드러내고 이렇게 퀴어 축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근데 서울시에서 엄청 핍박해가지고요, 지금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4월 1일 날 재판한다고. 근데 재판은 그 서울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날이 7일이니까 그 재판이 좀 어떻게 되든지 해서 서울시장이 새로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인물이 세워지면 참 좋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열방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직장 내에서도 신우회를 조적하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야 되죠. 교회 안에서만 세상을 바꾸기를 기도한다?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을 나가야 돼요. 모든 여러분이 바꿀 수 있죠. 지금, 그렇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보면 누가 그런 복이 있냐? 이방인과 고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고자라는 말은 내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시, 그러니까 왜 왕궁에 들어가는 남자,
들의 성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와 냉대를 받던 자들에 대한 메시지죠.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하여 유다 백성과 함께 거주했던 애국인들,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자라는 말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절 올려줘 보세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나 어떤 외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길을 쫑긋 세우고 그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공의와 정의가 의와 공의가 강조됐잖아요. 그거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의 엉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화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입술로 부르는 찬양도 형식적이고 정말 그 고백도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예배가 타락하면요 신앙이 반드시 타락.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해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타락해요? 예배가 타락해요. 그러면 삶의 열매가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실제 열매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렇게.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자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그렇죠? 이걸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 이런 고자들은 다 하나님께 복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4절 5절은 그러면서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 7절은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고 그냥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가 하는 일은 의롭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함께 하셨다. 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합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내리고.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 내게 유익이 있나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 선택,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여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율법적으로 의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조건이 한 개도 없어. 영원히 들어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 그렇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 언약을 굳게 붙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게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에 있고 십자가의 복음의 선자의 삶이에요. 이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기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5절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대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게. 고자들 후손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영한 이름을 주신다. 영원하심에 동참케 하겠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처럼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영영한 축복을 주겠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겠다. 그런 거죠. 시편 23편 6절에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 어떻게 해요? 내 집. 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 두시겠다는 게, 이끌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성안, 이게 뭐예요? 나의 성벽 안, 성벽들 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를 의미하고요. 내 안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기념물을 두겠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념비적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부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6절 7절을 보면 같은 얘기예요. 읽어보죠. 이방인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서는 좀 더 확대되죠. 여호와와 연합하다. 연합이라는 말은 연합하여라는 말은 라와라는 말인데 레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대인들처럼 섬기는,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다. 하나 들러붙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합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를 섬기고 연합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말은 여호와 자신을, 이름은 그분 자신 인격을 가르치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앙의 본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일에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된 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일 때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또 뭡니까?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 이거예요.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그렇게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거기 있어야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런 자들에게 주실 복,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들을 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뭐예요? 예. 만민으로 넓혀지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얼마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만민에게 확대하시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다음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으는 자, 모으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으시는 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생들을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아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언약을 붙들며 그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의 종이 되기 원하는 모든 무리들을 주님이 모아주세요. 계속해서 모으세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는 이게 아까 55장 3절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께 나와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유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놀라운 유업을. 네, 그들에게 유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유업이 누구에게서 넘어가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업이 넘어가요. 이제 만민으로. 근데 너무나 그 장면을 잘 볼 수 있는 게 9절 이하거든요. 예, 내일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과 우월의식으로 충만한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방종에 빠짐으로, 안일함에 빠짐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6장 그 다음에 57장에 그런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유업이 넘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은혜 과거에 되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인데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는 그렇죠. 계속 존중해 여기고 계속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 관계성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고 의식 몇 가지 잘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헌신한 것 같고 봉사한 것 같고 자부심 같고 우리는 믿음 좋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친밀한 사랑 안에 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회개하고, 인격적 관계에서 잘못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서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 친해져요? 절대 안 친해져요. 하나님과 관계도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존중히 여기고. 어디에 유업이 주어지는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 보이신가요? 네.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1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엉망이었고, 이미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으로부터 떠났어요. 몸이 떠난 게 아니에요. 몸을 떠난 건 완전히 가버린 거고요. 마음이 벌써 슬그머니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둘러리야. 그때부터 내 필요할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고 나를 돕는 이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은 목적이 되는 거, 수단이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이게 기복신앙이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경영하려는 자리로 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본질로 회복된다. 그래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가잖아요. 너무나 자주 가죠. 자기 중심으로 자주 돌아가잖아요. 또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디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보는 것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근데 내 시각으로 보면, 내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내가 좀 남보다 나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고,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져가고 팍팍 눌리고, 인생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시각으로 환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눈으로 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 삶이 엉망해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주 쉽게 움직인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있는 겸손히 주님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그 찬양 우리 할까요?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찬양집 250장입니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신주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해요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제가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 주신 감동 같고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다. 신앙생활을 이전에 내가 잘 못 산 것 같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정말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56장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지 이렇게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지 어디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 보세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를 원하세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제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런 분. 네, 분명히 이 삶으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 네. 인터넷에도 그런 분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한데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를 내가 그 자리로 초청한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애쓰는 삶 그만두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임재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혼자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갈 길로 갔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중심의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옵나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히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모두를 더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전리 없이 주를 깊이 사랑하는 무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무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만져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도와 길을 더 선명히 알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더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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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되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이론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심령 회복시키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두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비카. 아멘. 주님 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길을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시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도와 주의 목적과 주의 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도록 우리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지 않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자기 생각 자기 길이 내려지며 온전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도록 담대함으로 서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전이 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믿음의 영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두를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바 yar라바라라 이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에 임재하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yar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라바라리라리비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따라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성경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라라리비카 오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만져주세요. 주님 모두를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yar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라라라리라리라리비카 라바카라스 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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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히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라라라리비카 히바라리라리라리비카 라라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두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는 고린도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 라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또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상급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